우리 형제들, 임 목사님은 평생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땀을 처음 흘려봤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이라는 산을 올라오는 그 2년간의 기간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 사도행전이라는 산을 오르면서 대단히 특별한 힘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 사도행전이라는 산 위에 서서 그라우스에서 밴쿠버를 내려봤던 것처럼 멀리 미국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시야가 확 트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확 내려와 버릴까 하다가 빨리 다른 산으로 또 올라갈까 하다가 오늘 한번 이 사도행전이라는 산 전체를 한번 이야기하고 내려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사도행전 파이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토커 하나님이라고 할까 하다가 너무 부정적인 의미가 세기 때문에 따르는 하나님, 사실 정확한 제목은 따라오시는 하나님, 따르는 하나님. 근데 그 글자를 다 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영어 제목으로는 Servant King이다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울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 This is our God, the servant king. He calls us now to follow him, to bring our lives as a daily offering of worship to the servant king. 이게 후렴구인데요. 1절이 후렴구입니다. From heaven you came, hapless day, entered our world, your glory ther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give your life, that we might live.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연약한 아기로 하늘에서부터 오셨지요.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당신의 영광은 가려졌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고 섬기러 오셨지요. 우리가 살도록 주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지요.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 처음 불렀던 노래인데 듣는 즉시로 꽂힌 노래. 그 사이 많이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한 10여 년간. 근데 여전히 가끔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노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왔습니까? 항상 이니시티브, 주도권은, 시작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조카네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TNT에 갔어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중국 음식 가득한 그 중국인들의 슈퍼스토어라고, 중국인들의 한아름이라고 할까요? H마트.
쭉 둘러보는 가운데 애들이 갑자기 눈이 총총 빛났습니다. 이유는 한국 라면들이 또 많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아이 둘, 그 라면 사이를 가다가 더 눈이 총총 빛나더니 노래를 시작합니다. 비빔면, 비빔면. 자기들은 비빔면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크랩, 여기 밴쿠버에 와서 게 안 먹어봤잖아? 오늘 그거 먹는 거야. 그거 먹자. 했더니 비빔면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안 먹어봐서 먹어본 비빔면을 고집하는 거예요. 비빔면을 노래하는 거예요. 야, 정말 맛있다니까? 너희들 한번 먹어보면 비빔면은 아닐 텐데.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 이거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잖아. 이거 게는 비싼 거야. 그 밴쿠버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거잖아. 자, 크랩 먹을래? 비빔면 먹을래? 비빔면이요. 비빔면 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끝나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럼 오늘은 맛만 더라. 그날따라 비싸더라고요. 또 크랩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 마리만 사서 맛만 보자. 그날따라 또 제 처가 아팠잖아요. 아프고 또 일이 있어서 그날은 제가 애들 하루 종일 봐야 되는 날. 야, 내가 할 수 있는 요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라면이고 하나는 게 크랩 요리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풀 서비스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그래, 비빔면과 함께 크랩을 한번 맛을 보는 거야. 한번 맛만 봐라 해가지고 해줬어요. 애들이 먹어보더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게를 한 마리 나눠 먹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다음엔 한 마리씩 먹여준다. 그 다음이었어요. 와이프가 한번 아팠잖아요. 갑자기 몸살 나고 코피 나고 막 그래서 야, 이모가 아파. 그랬더니 그 사내놈 중 큰 놈이 당장에 그럼 우리 이제부터 라면하고 게만 먹는 거야? 의미 참 모호한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8절은 이제 시작. 성령의 맛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시작되는 너희의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이어질 거야 라고 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맛을 못 봐서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해도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실패했습니다. 단지 구약의 몇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백성들을 위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선지자들 몇, 어떤 때는 엘리야, 어떤 때는 엘리사, 어떤 때는 예레미야, 어떤 때는 에스겔, 그런 사람들만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섬겼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했지만 그 몇몇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짝하여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연애했어요. 그랬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나중에는 모두에게 성령을 붓겠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약속을 컨펌해 주셨죠? 내가 가면 그 약속이 너희 중에 이루어진다. 성령을 너희에게 붓는다.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거룩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너희가 이제 그 선지자들처럼 파워풀한 인생, 증인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 된다. 그래서 시작된 사도행전 성령행전다 부르지요.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이 했습니까? 성령이 하셨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느냐? 갈라디아서에서. 왜 성령으로 받아놓고는 왜 니들 방식으로 또 하려고 하느냐? 진리를 알면서 왜 다시 세상 초등학문 같은 철학 헛된 속임수에 놀아나느냐? 왜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왜 다시 옛날 방식으로 쉬운 길로 넓은 길로 세상 길로 정력을 쫓아 사람들 말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사도행전을 다 마치고 누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 끝내고 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누구에게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죠? 또 한마디 하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좋아요. 그럼 또 한마디 하면 충성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대답을 멋지게 하더라고요. 통해 하실 분이 이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한 거야. 너와 더불어 한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또한 아주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고 네가 한 거야. 해주세요. 상급을 또한 약속하시면서. 그럼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 같이 해봅시다.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 딱 한 사람을 꼽자면 누굽니까? 기억나는 사람. 네. 또 한 사람 꼽자면 오늘 우리를 울린 희찬이는 무죄입니다. 희찬이만 대답하네요. 한 사람을 꼽자면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을 꼽자면 베드로죠. 또 한 사람 꼽자면 따라가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그렇게 세 사람이 떠오릅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각자 자기 길을 가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조차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으뜸 수제자라 불리었지만 따르는 듯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나중에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따라주기를 기대했던 바랐던 사람이죠.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이 이렇게 잘 따라가면 주님 분명히 내 뜻을 이루어줄 거야. 이스라엘의 회복, 나라의 독립, 다윗 왕국의 재현 이런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했고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자기 뜻이 예수를 통해 자기들의 소망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랐을 뿐이지
예수의 뜻을 위해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뜻, 기대, 소망과 다르게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죽는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꾸짖었다. Peter rebuked Jesus.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이 됩니까? 따로 데리고 예수님 잠깐 와보세요. 예수님 말이 됩니까 지금? 하면서 제자가 스승을 야단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렇게 자기 길을 가던 사람들 따르는 듯 했지만 주님이 따라주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나니. 애들 키워보니까 2달 반 키우는 것도 키운 거예요.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보통 내기들은 아니에요. 이 4명은 정말 훌륭한, 기대가 되는, 장래가 촉망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나니. 무슨 뜻인가? 교육은 무엇이죠? 반복이죠. 아무리 잘 알아들어도 깨달았구나 얘가 싶으면 금방 돌아서면 또 아니에요. 인간이 반복한다는 것처럼 지루한 게 있어요? 왜 정말 싫다 하는 건 바쁜 일상을 반복해서 산다는 것이 싫은 거잖아요. 의미를 모르겠다 할 때 힘든 거잖아요. 정말 깨닫는 듯 했는데, 베드로도 깨닫는 듯 했는데, 이제 잘 갈 줄 알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게 우리 자화상입니다. 참 미련해서 이젠 잘할 거야 결단하고 기도도 했잖아요. 근데 맨날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회개부터 하네요. 여러분 해야죠. 그게 우리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쿨하지 않으시다. 저는 원래 쿨했던 사람이에요.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근데 한 사람은 내가 잡아봤어요. 잡히지도 않았지만. 왜? 너무나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잡지 말 걸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가라 축복해주면서 보내주는 그게 지혜다라는 걸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죠. 하나님은 쿨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미련한 우리를. 얼마든지 반복해 주세요. 같은 말, 같은 사랑의 고백, 같은 깨우침, 잔소리 같은 그것을 지루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막 딴 길로 싫다고 오늘 희찬이가 찬양한 대로 주가 싫어 멸시하면서 주님을 죽이기까지 한 우리를 막 달아나버리는 우리를 따라오세요. 하나님은 따라오세요. 도망간 베드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녀석 봐라. 지가 깨닫고 돌아오겠지. 팔짱 끼고 기다리지 않으세요. 그 바다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잖아? 그거면 돼. 네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 마음 쓰지 마. 네가 지금까지 성공했든 실패했든 I don't care. 너 나 사랑하지? 그거면 돼.
난 널 믿는다. 내 양들 너에게 맡긴다. 내 양들 너에게 맡긴다. 너를 믿고 맡긴다. 하나님 다시 베드로 너 실망했어. 야, 그 주장 관장 빼라. 저기 요한 줘야겠다. 너 이제 수제자 아니다. 그러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나의 양들을 맡긴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다시 제자라는 이름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의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베드로, 그를 통해 시작된데 이제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따라갑니다. Who is willing to follow him? 누가 기꺼이 주님을 따를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더 많아. 근데 그들은 안 따르더라고요. 말은 해. 따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녀서 알았고 믿었던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따르던 그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요. 따라가는 베드로. 잘 따라갑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던지 베드로의 그 걸음을 막지 못해요.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피릿, 그 사랑의 영, 거룩의 영, 진리의 영,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 그래서 성령 행전. 다시 말해 최 목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행전 한마디로 사랑 행전이다. 사도행전이라는 산 위에 올라서서 제 자신의 표현으로 사랑행전이라 다시 그 산을 명명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출발한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의 말을 빌자면 중간에 딴 길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who will go on? 누가 계속 갈 것입니까? 누가 계속 가더일까? 베드로와 바울이 계속 가는 이유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계속 ongoing conversation, 계속되는 대화가 있어요. 이어지는 대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계속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God's words and God's works, 그 두 가지가 가득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탤런트 송채환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아주 예쁜 탤런트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인터뷰를, 크리스찬으로서 인터뷰를 한 걸 보고 나서 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예쁜 탤런트. 그전에는 뭐 그렇게 그 사람이 내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사탄이 주는 타당성. 자기가 주일 성수를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된다 뜻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주일날 생방송 1시간 가서 촬영해주면 400~500만 원 벌다 보니까
이걸 포기하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배는 드릴게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릴게요. 하고 뭐 일부 예배 못 드리면 오부 예배 드린다. 이런 계획으로 하루를 아침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의 딱 아침부터 드는 생각은 오늘은 촬영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 아니고 촬영하는 날이라는 그것이 자기 생각을 마음을 사로잡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신히 녹초가 된다든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요식행위로 들고 나서 촬영을 가든지 아니면 촬영을 하고 끝내고 나서 녹초가 돼서 가까스로 예배를 드린 것뿐이지. 그래서 나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중에는 하나님 제가 이거 포기할 테니까 두 배로 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촬영 안 하고요. 주일 성수할게. 2배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었대요. 근데 나중에 더 깨닫고 돌이킨 후에는 주님, 제가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고작 이런 거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오히려 주일을 성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데이트, 하루 종일을 하나님과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날로 지키면서도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이제 온전히 자유한, 앞으로도 끝까지 자유한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오히려 기도더라. 본인이 크리스천 탤런트로서 타당한 이유들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주는 것이다 라고 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사탄은 항상 타당한 이유들, 타당한 상황들, 타당한 변명거리들로 타협하게 하더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온전히 따르던 사람들 중에 그 자기의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온전히 따른 모습을 하나만 꼽아봐라 하는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을 저는 꼽겠습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을 보고 가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억울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정말 이가 뿌득뿌득 갈리고 이 고통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던 그때 지옥 같은 그 순간에서 이들의 모습은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한 모습, 그래서 평안한 모습, 온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온전히 따르는 사람의 비결이요, 따르는 사람의 신앙 정수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신앙 특성이더라. 오늘 아침에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한국 교회들을 연구하고 자신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했더니 뚜렷하게 보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힘들다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은혜가 충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만 전했을 때 은혜의 역사가 충분히 그들의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프로그램들, 자꾸 뭐 보이는 수적인 성장, 교회의 부흥, 이런 것을 원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지금 목회자로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검증하고 검증받고 싶어하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 소리 하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다 소리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 힘들다고 하는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그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으로 확신과 만족, 기쁨과 감사, 찬송,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힘들다 소리가 나죠.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그 상황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천둥 소리 들었죠? 장난 아니었어요. 비가 제대로 왔어요. 천둥 번개 치는데 어젯밤 누구에게인가 카톡이 왔어요. 축구하면서 알았던 친구 중에 찰스. 목사님 오늘도 축구하시면, 내일도 축구하시면 저도 가도 됩니까? 아유, 뭐라고. 하여튼 오늘 아침에 다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혹시 비가 와서 취소가 되면 좀 카톡 좀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일기예보상으로는 오케이. 오늘 축구를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뭘 받겠습니까? 계속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거죠. 어젯밤에도 확인했고 오늘도 아침에도 몇 번을 확인했어요. 일기예보에 변화가 없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굳었고 비가 오고 천둥까지 하늘이 구름으로 가득했는데도 일기예보에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 일기예보대로 오후에는 개고 날이 따뜻할 것이다, 축구할 수 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죠? 이런 얘기 싫죠? 축구 얘기. 일기예보가 그러해요. 전문가들의 예견, 전문가들의 분석, 연구, 예견이 그러하다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하늘 그러하더라도 그들의 말이 이 현상, 이 상황, 이 하늘에도 변함이 없다. 그럼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경험적으로 얼마나 밴쿠버가 변화무쌍합니까? 날씨가. 날씨 때문에 뭘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침에 비가 와도 오후에는 이렇게 화창하잖아요. 따뜻할 것이라, 더울 것이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일기예보에 따라 오늘 축구를 할 수 있다. 최소한 하고 싶다. 그런 최소한의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오늘 축구가 다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 현재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틀린 적 없고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어떤 하늘 어떤 찌뿌둥한 현상을 보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내가 믿음과 열정을 내팽개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확인하고 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성령행전, 사도행전 하나님의 역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를 쓰고 있습니까? 미련한 우리를 쿨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라오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finally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사람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고 있지요. He follows you. 주님이 여러분을 따라오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도망가봐야 소용없어요? 잠수 타봐야 소용없고. You better follow him. 고집 피우지 말고 쉽게 갑시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God loves you. God has plans. God has history to make through you.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사랑의 계획들, 사랑의 역사들 이루실, 여러분과 함께 이루실 그런 내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humble king이 servant king, 우리의 비위를 다 맞춰주십니다. 못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결국 이뤄내시는 사랑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을 따라오십니다.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